자, 오늘 이제 제가 3부입니다. 오늘 또 전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 플로렌스 쉰의 이 책이 요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옛날에 고서들을 요새 현대인들이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이야기들을 현대판으로 이제 많이 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재밌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 챕터 3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는 그들 중에 5명은 현명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열처녀 얘기 나오죠. 열처녀 이야기. 그 중에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완전히 암에서 회복되면 그게 기적일까요? 기적은 남들에게 일어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적이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이 저도 시작했고 하늘마을에 돌 계단 하나 제 손이 안 닿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 여러분들 다니시는 계단 하나하나까지 다 제 손이 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은 제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자,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현명한 처녀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을 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뭘 준비하고 있었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는데 이 이야기는 진실한 기도야말로 성공을 위한 준비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등의 기름은 이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생애를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한 걸로 믿어라? 어떻게 한 걸로?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하세요? 뭐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알라신도 좋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받은 줄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심상화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용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당신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미 가졌다고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 따로 놀고 나 사는 거 따로 해요. 그럼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는지 좀 보세요. 여기 가방이 하나 있어요. 이 가방이 무슨 가방인지 좀 보세요. 생각뿐인 믿음이거나 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은 절대로 산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나태한 모든 생활 습관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뀌셔야 돼요. 자,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야고보서의 얘기도 있는데 자,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사례들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플로렌스 쉰의 제자 중에 외국에 나가지 못해서 안달하던 청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이런 소원의 선언문을 만들어서 외우고 다녔대요. 나의 해외여행과 그 경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빈털털이었는데 믿음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여행용 가방을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이 커다란 빨간색 밴드가 달린 이 가방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이 마치 여행을 떠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대요. 근데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을 행사하는 거래요. 보니까 이 청년은 어느 날 자신의 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았고 신선한 공기를 쐬러 창문을 여니까 항만의 비릿한 냄새까지 맡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기러기가 끼룩끼룩거리는 소리 지금 바다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객선 트랩을 오를 때 삐걱거리는 소리도 막 들려요. 그의 소원이 담긴 여행용 트렁크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요,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의 몸에 이르러 오는 게 호르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호르몬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한 건 추상적인 관념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세로토닌이건 다이놀핀이건 우리 육체에 그대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오고,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엔돌핀이나 다이놀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가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주파수와 진동수가 있어서 그대로 핸드폰을 걸어서 카톡을 해서 주파수를 맞추면 7340 뭐뭐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번호대로 딱 정확하게 열려라 참기 하면 열리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지금 아마씨를 먹고 햄프시를 먹으니까 내 몸에 필수지방산이 들어가니까 염증이 없어지겠네를 안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학회 보고가 이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이걸 먹으면서 내 몸에 염증이 사라진다는 거를 아는 분들은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졸려오신 건지 기운이 없으신 건지 이렇게 맥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얼마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이 청년에게 큰 돈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행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좀 많은 경험담을 좀 보세요. 자,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자신을 콘서트 합주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공포라는 모티브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이게 자연치유하고 이 건강식 먹고 하는 게 과연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는 이대로 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 다 없어져서 나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그 모티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근데 되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대로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모티브는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분들을 보면 모든 문제가 거의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자신에게 부에 대한 진동을 보내서 이 재정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항상 성공에 대한 믿음을 행동함으로 그 활력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알라께서 주신 것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문 하나가 닫히면 그 즉시 다른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행사해서 받느냐.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바위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허물어지는 데 지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오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사오정. 어떤 얘기를 하면 반응이 아주 뜻밖의 반응이 오죠. 예. 자, 사오정처럼 사실은요, 우리가 4차원에서 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좀 의아하시죠? 여러분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입으로 내뱉는 게 그대로 실현이 돼요. 우리 참깨 씨 뿌리면 들깨가 나와요, 참깨가 나와요. 씨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말한 거, 생각한 게 그대로 심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대로 부정적인 열매가 나와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난 잘 될 거야, 나는 이미 나았어 하면 나아요.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궁핍하거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실패의 고통만 보는 사람은 결국 실패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충격을 좀 먹으셔야 돼요. 우리는 경이로운 세계, 즉 4차원에서 사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4차원에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4차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
4차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세요? 막 통과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게 4차원이죠. 4차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4차원의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실패가 성공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궁핍함이 풍족해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내면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지만 요거를 내 거로 가져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4차원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관한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셨을 때는 건강해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2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이 진리와 진실의 이 바위 위에 서 있으면 결국 성공의 현실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이 모래 위에 서 있다면 결국은 파도에 휩쓸려서 부정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으러 옛적 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바위 위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등은 인간의 의식을 상징하고 기름은 깨닫고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 혹은 자신이 진동을 보내는 대상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전에 해외여행을 떠난 그 친구는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소망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죠. 소망조차 없으신가 보네. 자,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그 소망이, 믿음이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행을 준비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등에 기름을 준비한 게 바로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음속에 소망을 그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준비의 법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만일 두려워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것에 대비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쪽으로 이끌려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두려워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유방암이 재발되면 어떡하지? 또는 전이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여기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드세요. 왜 드시냐 그러면 암보험 드셔야 내가 혹시 암에 걸릴 때 뭐 식구들 먹게 살게 하고 대비하느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은 종종 병에 걸릴 것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병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원문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축척의 법칙을 원합니다. 내가 쓸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줄 거니까 나는 그저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도 돈은 모일 거예요. 이런 선언문처럼 여러분은 이제 4차원의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게 살 것인가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의지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매니스크립트 릴리저스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의지에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선택력, 두 번째는 결정력, 세 번째는 지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를 병들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항상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면 선택했으면 그대로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속초에 가니까 유명한 회가 있다네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선택도 결정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이 옳은 법칙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날을 확인해 보는데, 자, 여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Your word is your want.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의 말이 당신을 인도한다라는 책에서 마법의 지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써도 계속 돈이 들어와. 이런 지갑 좀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지갑 없으시죠? 전 있어요. 퍼주고 퍼줘도 계속 들어오는데 쓸 수 있을 만큼.
자,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마법의 지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돈이 빠져나가면 즉시 돈이 채워지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런 선언문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쓸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이 됩니다. 나에게는 영혼의 마법의 지갑이 있어요. 절대 고갈되지 않는 지갑이에요. 아니, 절대 고갈되지 않는 지갑이 있는데 이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로들 하세요? 얼마나 신나요? 돈을 쓰면 바로 채워지는 지갑이에요. 바로 채워지는 지갑이에요. 너무나 완벽해서 항상 돈으로 채워지는 빈틈이 없는 지갑입니다. 이 선언문을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은 상상이라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생생한 장면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요새요, 많은 분들이 심상화를 통해서 이 병도, 몸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쳐요. 예, 이거는 뭐 강신술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돈을 넉넉하게 가지지 못해서 각종 공과금 용지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는 한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선언문을 그녀에게 이제 알려줬더니 이 그녀가 두려움 없이 공과금을 지불하고 그러자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 큰 금액의 수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이 아닌 파괴인 것을 준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하고 기도하는 게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나? 나는 장례 때 시체를 감쌀 긴 천을 항상 간직하던 여인을 알고 있어요. 그녀에게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 의복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저기 보니까 뭐라고, 당신은 그 천을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 천을 갖다 버렸대요. 또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은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두 딸을 대학에 보내기로 결정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그녀를 비아냥거렸어요. 누가 등록금을 댈 건데? 난 그런 능력 없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저도 정말 제가 진짜 중국에 갈 때 뱃삭 30만 원 외에는 두 사람이 갈 돈 외에는 뱃삭 외에는 한 푼도 안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8년을요 있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7, 80명을 학생들 선교사들하고 학생들 먹여가면서. 그래서 저는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조금은 알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녀는 말로 자기의 주파수로 진동수로 이 온갖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녀는 두 딸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자신의 아내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두 딸을 대학에 보내려 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내의 흉을 보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어느 날 부유한 친척이 그녀에게 거금을 보내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수표를 받고 나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거봐, 당신 뭐 등록금 어떻게 되냐고 막 이랬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스케일이 아주 큰 여자예요. 여러분도요. 아직 여러분에게 완전한 건강의 축복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내가 나았다고 믿고 그대로 나은 사람처럼 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30년 동안 똑같은 케이스인데 한 분은 믿음을 행사해요. 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이미 다 나았어요. 지금 제가 이대로 하면 그대로 저는 다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지금 제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끝나고 병원에 가보면 거의 암이 동면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아직 보이지 않는 좋은 일을 대비하시는 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 또 암 재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암이 나를 손끝도 댈 수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준비하시고, 이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결심하면 나에게는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행동하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되는 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불행은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우리가 불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행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거대한 꿈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한 이유만 생각하면 꿈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도 보면, 내가 이거 뭐 합시다. 오늘도 제가 직원들 몇 명 불러서 이제 봄철이 됐으니 밭에 허브마을처럼 우리 허브밭을 만듭시다 했더니,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땅이 거칠어서 안 되고 돌이 많아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요 백날 안 돼. 근데 저는 다 안 된다는데 했거든요. 여기 지금 다 나무 심겨져 있는 거 제가 다 심은 거거든요. 예,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나무 키우는 분들 같이 와서 하기도 했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다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소원했던 게 저는 지금 다 이루었어요.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믿는 대로 살고 소망하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게, 내 말이 그대로 씨앗이 돼서 그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주파수와 진동수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 졸리워. 내 마음 평안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맨날 항상성이 깨져서 몸도 항상성이 깨졌는데, 마음도 누가 뭐가 여기 특효약이 나왔대, 위암에 특효약이 나왔다네, 당장 짐 싸갖고 특효약 사러 가야지. 여기 택배 보면요, 그날 유튜브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 다 택배 들어와요. 얼마나들 이게 가벼우신지, 그냥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그래서 몸의 혈압에 대한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 일정하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항상성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 그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았습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나는 다 나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은 사람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게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 엑스트라 오일 잊지 마시고, 이 기름을 준비하시고 산에도 가시고 화장실에서 관장하실 때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